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네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이런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부 예배는 마가복음 설교를 했고 2부 3부는 승동교회 가서 3.1절 기념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승동교회는 우리 같은 경기노예입니다만은 역사가 한 129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죠, 보면은. 그래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김원벽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당시 연희전문학교 다녔는데 승동교회 지하 사무실에서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이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자체가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경기노예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노회장으로서 좀 흐뭇했습니다. 우리 석간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면서 선교도 하고 또 국가도 좀 사랑하고 애국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후반 사역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사역이 조금씩 줄고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능력 사역을 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 사자인 엘리야와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그 대선지자, 큰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답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는데 이 깨달음의 문제인데, 이 깨달음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그룹이 있고 무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무리들이 아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런 거에 보면은. 우리도 믿음의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30년, 40년 되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깊이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에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런 거죠. 능력 행하신 예수님께서 죽는다, 순환받는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과 능력 행하시는 주님이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상당히 그 갈등을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 마가복음 9장 31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32절로 34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준다라는 말은 빌라도 총독에게 나를 넘겨준다,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넘겨준다,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으로 갈수록
이 순환 예고를 1차, 2차, 3차 계속 강조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면은 전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오순절,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도 오지요 보면은. 그러나 후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죠.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게 후반 사역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 전반 사역과 후반 사역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자, 초기 사역은 설교도 굉장히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 사역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기적 읽을 때 기적 그 정도만 알면 안 돼. 그 이상을 알아야 돼요. 기적 안에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만 보면은 야, 신비롭다, 놀랍다, 미러클이니까 놀랍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예언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있잖아요. 메시아의 성육신, 순환 받으심, 이 순환은 죽으심과 이제 부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복음 선포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약속했잖아요. 마가복음 설교 마칠 때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을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부활, 이걸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마가복음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야? 복음이 뭐야? 그걸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으로 갈수록 기적 사역이 조금씩 줄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조금씩 줍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부르신 핵심 그룹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상에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핵심 그룹과 제자들,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지상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화려한 기적, 능력의 기적보다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후반 사역으로 갈수록 사역의 우선순위 1번에 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왜 중요하느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신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자체가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서 관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처럼은 모르겠죠. 왜? 그 사람들도 이방신을 다 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절대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방 나라 제국의 왕이지만은 당신도 알아야 돼. 자,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서 막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무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죠.
잎사귀는 정말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고 대단한 거잖아요. 환상 꿈입니다마는 한 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게요, 대단하잖아요. 들짐승들이 그늘에서 쉽니다. 새들이 가지에서 깃들입니다. 육체를 가진 것들이 거기에서 전부 다 먹어요. 자, 이 그림만 보면은 막 굉장한 그 바벨론의 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한 순찰자가 소리를 질러요. 자, 이때 말하는 한 순찰자는 누구일까?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해놓고 점을 딱 찍어놓고 거룩한 자, 한 거룩한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거룩한 자.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서 4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누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자 하면은 우리는 대충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은 모르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한 순찰자가 소리를 질러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는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은 다 쫓겨났어요. 뭔가 몰락하는 증거잖아요. 그 큰 나무가 이제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았습니다. 다 잘려져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슬에 젖을 것이다. 이슬에 젖는다는 게 좀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이때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질환이 온다는 거죠. 사실은요,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마치 그 뭐 소로 착각하고 그 해석하는 사람이 그 본문을 놓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정신 어떤 창난 같은 거죠. 보면은요, 그런 정신질환이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느부갓네살의 어떤 흥망성쇠, 그것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건데 바벨론이 최고의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몰락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이런 결론을 내죠. 그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인데, 다니엘서 4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왕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나면은 왕의 나라가 더 견고해질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당신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아야 돼.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 국가가 있잖아요. 민족 단위도 있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국이 있고 큰 나라가 있고, 어떤 때는 조그만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섭리, 일반 은총 질서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함부로 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탐심이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요. 에너지를 확보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저 막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켜버리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 섭리가 있는데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막 점령하고 강탈을 하고, 그들의 어떤 자원을 갖다가 훔쳐오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땅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 1순위는 뭐냐?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 순간의 감동이야, 그 순간의 놀라움이야. 그 순간이에요, 순간. 야, 대단하다.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했어요, 순환 받았어요, 십자가 보혈 사건, 생명의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 성령이 사역한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한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무지한 신앙이야. 자, 모르고 믿는다? 없어요. 알고 믿어야 돼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배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여 내게 좀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 32절로 34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제자들이 들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슬픔도 담겨져 있고, 그러나 이 순환 예고의 깊은 의미는 몰라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여리고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로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여리고는요 지대가 참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감람산, 베다니 이런 데 구경을 하다가 대부분 여리고로 오거든요. 기가 멍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막 올라갈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기가 막혀요. 그 어린 애들은 울어버려요. 왜? 이게 빨리 안 뚫리니까. 그만큼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이 지대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많은 능욕을 받을 거다.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는 거죠. 수치심.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수치심을 당하면요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 그걸 감당 못해서 죽는 거예요. 너무 수치가 많아,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갑과 을 관계에 의해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을의 인격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도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여러 명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부교육자 출신이니까 왜 그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임을 하느냐? 두 가지예요. 목사님이 신학이 나하고 안 맞아서, 목사님의 인격이 별로고, 뭐 좀 과격하게 목사님 인격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먼발치에서 보잖아요. 그 좋은 면만 보는 거지.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같이 생활하니까 알아. 저 사람의 인간성,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대하나. 의외로요, 사례비가 적은 것 때문에 사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목사님의 신학이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그 다음에 너무 인간성이 엉망이야. 못 있는 거예요, 보면. 요것만 맞으면은요 다른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보면은요. 왜? 또 적응한다는 게 참 힘드니까 그냥 있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남들한테 내가 수모를 당한다, 인격의 모독을 당한다,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그대로 다 당하셔요. 침뱉음, 조롱,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환, 죽음, 부활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강조하는가? 그게 참 궁금해요. 아니,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여러분, 제가 요 정도 설교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땅에 계셔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저자가 똑같아. 의사 누가잖아요. 40일 동안요, 선지서와 시편과 여기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재차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차, 2차, 3차 예고를 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활했는데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들어서 깨닫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좀 못 깨달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도 아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무진장하게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계속 모르는데 똑똑한 걸로 또 착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제자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1세대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2022년도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지금 영상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죄 대가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죽는데, 너도 죄인인데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자, 율법 아래 와서 죄가 없는 자, 사람 중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대속 죽음을 당하고 비로소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연히 죽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속 계획에 따라서 오셨고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건짐을 받아요.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죽음 예고를 하면은 제자들이 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내가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하는 것은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예수님 부탁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가장 높은 자리 주라는 거예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41절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들은 제자들이 화를 버럭 냅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베드로는 성질도 급해. 야 임마, 그랬을 거야. 내가 더 선임자인데 또 그러면 돼 뭐, 이렇게 했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번이요,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길에서 자리 다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누가 큽니까? 천당에서 누가 큽니까? 온통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뭐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구속 역사의 그리스도의 순환 몰라요. 높은 자리밖에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여전히 메시아의 순환, 대속 죽음, 생명의 부활, 이걸 모르니까
메시아 하면은 옛날 다윗 같은 사람,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박살내는 사람, 그래서 그 메시아 덕택에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 덕택에 내가 우편에도 앉고 좌편에도 앉고 뭔가 좀 한 자리 좀 차지했으면. 혹시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이런 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치고 내가 출세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래서 직장과 계급사회, 군대 같은 데는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지휘관의 종교를 따라가요. 인사 책임자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 가시라고 그랬어요. 영락교회를 간대요. 왜 갑니까? 하니까 자기 상사가 거기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아하, 뭐 잡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겠다. 왜요? 아직 신앙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보면은요. 그러나 궁금한 것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쯤 과연 교회를 다닐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인지나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요.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오해도 잘하고 착각도 잘하고 그저 본인 혼자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김 목사도 별 수 있나요?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리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높은 자리 얻는 수단,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얻을 수 있어요. 축복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면은 높은 자리 얻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래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4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다. 자,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느냐? 야, 요한? 야고보? 우편 좌편 얻고 싶어? 그건 내가 줄게.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오늘 말씀 뒤 문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분명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문맥 속에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기적 사건을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보는 거예요. 섬김으로, 예수님의 섬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세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을 받은 영혼들에게 내가 자유, 해방,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이거잖아요.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 가운데에서 종노릇하는, 마귀 종노릇하고 저주받은 영혼들을 내가 자유케 하려고 왔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9절,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을 누가 정죄해? 사망이 우리를 끊어요? 적신이 우리를 끊어요? 기근이 우리를 끊어요? 그럴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셔. 이게 견인교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 손이 너무 힘이 없어서 떨어져서 죽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래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나님 팍 나와야죠. 하나님이 인내해요.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게 십자가에 종결이 돼요. 제자들아 종이 되라. 둘로스 복종하는 종이 되라. 제자들아 디아코노스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종의 길이다. 섬김의 길이다. 마치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찾아야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거든요. 마음에 소원을 주면은 그 소원을 따라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도 오늘 우리가 가장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그 감동 받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불난데 조금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난민이 되어서 피난민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 푸틴을 보면은 마치 아주 흉악한 깡패로 보여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좀 싫어요. 목사가 사랑하라고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러시아 정교 사람이거든요. 교인이야, 교인.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동방 종교. 그래서 저는 러시아라는 말은 안 쓰기로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반전 운동을 하니까. 나는 러시아 사람 된 게 부끄럽습니다. 푸틴 물러가라. 그런데 자기 신념 때문에 국경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린이 병원을 미사일이 맞았어요. 어린이들이 죽어갑니다. 임산부가 죽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러시아 군인들마저도 유튜브에 보니까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래요. 나는 전쟁인 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훈련 받는다고 해서 밤에 왔는데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내 집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는 압니다. 전 최근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책을 참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무슨 기독교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신 갑오개혁 같은 거 우리나라 역사를 쭉 공부를 하면서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여기에 틈만 나면 싸우는 나라. 북쪽은 이미 공산화가 돼가지고 저 모양이지만 남쪽도 공산주의가 안 된 게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데 싸움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여러분, 6.25가 딱 터지잖아요.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준 나라들인데 대부분 사람이 16개 나라가 군인들을 파송했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부대를 파송한 나라가 16개 나라예요. 그리고 5개 나라는 병원을 보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진료팀들, 의료지원부대가 5개예요. 물자지원군, 물자를 보낸 나라가 42개인데요 42개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눈에 쏙쏙 들어온 나라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얀마,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식량, 쌀을 많이 보내줬어요. 베네수엘라,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그때는 좀 부자였어요. 현금하고 의약품을 보내줬어요. 베트남, 현금하고 물자, 쌀을 많이 보내줬어요. 시리아, 지금도 내전으로서 나라가 완전 풍지박살 났습니다. 돈을 보내줬어요, 대한민국에. 이란, 경제 제재를 받고 참 어렵지 않아요? 쌀하고 직물을 보내줘요. 이란산 직물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물, 옷감을 많이 보낼 테니까 옷이라도 좀 만들어 입어라. 쿠바, 공산주의예요. 전쟁 때 우리나라에 쌀하고 의약품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쿠바의 의사들이 손기술이 탁월합니다. 캄보디아, 우리가 많이 선교 갔잖아요. 아이고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 근데 그 가난한 나라가 6.25 때 우리에게 현금하고 쌀을 보내줬어요. 이런 도움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제가 막 의무적으로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 나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나 한 번만 좀 섬기겠습니다. 그게 작은 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전달하면 누군가 라면 한 그릇 먹겠지요. 누군가 밥 한 끼니 먹겠지요. 누군가에게 약이 좀 전달이 되겠죠. 멀쩡한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서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노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잊으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뭘까요? 추상과 낭만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변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지 마시고 섬기는 디아코노스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순한 예고 수없이 들었어요. 십자가,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투명하고 아주 맑은 영성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나를 돌볼 수 없는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